말씀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만든 데를 강문을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수로 할지니라. 내가 물을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일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시니 너는 내 아내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고 벼룩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사닥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불친대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시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저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솔직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어요. 네?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정말 자기가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을 갔는데도 어떻게 인간이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그 변하지? 눈으로 봤는데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는데도 여러분들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치? 내 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런 기적들을 내가 직접 목격을 하면 여러분들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안 변하죠. 그런데 변하더라니까요.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있는가 없는가 그냥 착하게 살면 살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것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가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런 것을 자꾸 경험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 홍수의 원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얘네를 확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세상에 죄악이 확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없애야 되겠다. 홍수를 엎어버리겠다. 죄가 뭘까요? 죄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잘 배웠어. 하마르티아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벗어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번성하면 그 죄가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살인을 해도 이거는 정당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대로 내가 결혼 생활을 해도 그건 죄가 안 돼요. 내가 좋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무디게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무디게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 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고 항상 그 죄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악인의 근거? 저거랑 똑같죠.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악인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만 있으면 심판 안 하죠. 그런데 이 죄가 가득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 근데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6장에 또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9절 말씀에 노아의 족보라라고 나와요. 6장 9절에 그 족보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했어요. 이 톨레도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도 대략 이러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써요. 톨레도트. 그러니까는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노아의 역사다. 역사는 반드시 이게 지나간 시간이 역사잖아요. 미래에 주어질 시간이 역사가 아니라 지나간 것들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흘러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뭐 예정론이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냐. 자유주의를 그렇게 인간의 자유주의를 내세우지만 그들이 문득문득 얘기하는 게 뭐냐? 다 하나님의 섭리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본능인가 봐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섭리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취라고 하죠. 그걸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혹 노아 심판하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심판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내 백성을 이룰 거라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는 의인이래요. 그러면 노아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일까요? 노아의 그 의인의 근거는 뭘까요? 노아의 의인의 근거. 하나님 의인이죠. 그렇죠. 의인의 근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라고 칭해주니까 의의가 되는 거죠. 의인이다 그 말 한마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 역사의 계획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인물을 완수할 수 있는 완벽한 자가 되게 할 거다 라고 이 뒤에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비록 내 삶은 죄 속에서 내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내 삶은 점점 말씀으로 성화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교회, 여러분들의 사업터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톨레도트 역사를 완수할 수 있는 완벽한 자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가 저번 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방주가 나오죠. 방주가 테바라고 했어요. 테바. 방주도 테바고 옆에 갈대상자, 모세 100일 된 그 갓난아기를 갈대상자에 누워서 보내는 것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는 큰 거냐 작은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예요. 테바는 기능의 문제야. 어떤 기능? 물에 반드시 떠 있어야 되는 거고 방주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고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테바라는 거죠. 바다, 물 이런 거는 세상의 저주받은 세상을 의미를 해요. 성경에서 저주받은 그 바다에 방주가 떠 있어야 되는 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주야 하면서 새벽녘에 달리고 성경책이 있고 이것도 정말 좋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삶이 뭘까? 사람들이 이화여대에 진이나 생물학자인 최재철 교수님입니까? 최재천. 굉장히 후학들이 많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과학자로 생물학자로서 쥐나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그런 걸 믿지를 않는데요. 그냥 그 DNA가 나에게 주어져서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또 가는 이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인생의 목표는 없다. 다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신앙이 깊은 처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같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함께 성경책도 보고 이러지만은 정말 놀라운 거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복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건 너무 신기하대요. 그래서 절대 이 과학자들은 비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할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의 생활이 나올까, 고백이 나올까? 그분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방주예요, 태바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게 방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 있습니까? 아멘. 자신감 다행히 잘 읽으세요. 그리고 방수 처리가 돼야 된다고 했죠. 역청으로 만들었잖아요. 역청을 통해서 이 종이배를 만들면 쭉 잘 떠가다가 물 먹으면 결국 가라앉잖아요. 예,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교회에 그 스무스하게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 안에 세상의 성적인 거, 물질적인 거, 권력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가라앉는 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비진리가 오면 죄라는 얘기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요즘 젊은 친구들 동성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동성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왔어요? 너 오지 마! 가 아니죠. 우리 사랑해줘요. 분명히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동성애를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죄니까. 죄는 인정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오면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잡아줄 수 있다. 같이 고민해 줄 거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얼마든지. 그들을 싫어하자는 게 아니라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죄니까.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인 게 예, 불륜의 역사가 우리 여기는 아무리 눈치 뽑아도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보면은 자기네들은 사랑한다고 지네들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가정과 가정에 파토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부인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와이프, 남편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불륜의 근거가 뭐냐? 부인이 싫어하면 그건 불륜이에요. 남편이 싫어하면 그건 불륜일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짝꿍돼서 둘이 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선거대 지휘자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그거 왜요?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냥 점점 모르게 목사 하나 하니까 그냥 교회가 푹 가라앉자 그러잖아요. 방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배도를 써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데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교회를 끌고 가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저랑 1대1 트레이닝 받습니다. 우리 한교쌤이 예, 엄청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태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고 나와 있어요. 이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성경 특히 보면 규빗, 한 규빗, 300규빗, 5규빗, 10규빗, 네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보이니까 그런데 한 규빗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게 보통 이때가 46.5cm가 나와요. 제가 딱 46.5cm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노아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저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 규빗이 요게 46.5cm. 근데 요걸로 길이가 300규빗이래요. 300규빗 하니까는 총 길이가 136.8m가 나와요. 축구장 경기가 한 100m예요. 거기에 30% 정도, 30m가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 22m예요.
여기 올라 50도 가는 거 50도.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3.6m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 조성공학적으로 만든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6배 되는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배에 뜰 수 있는 구조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가장 근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16장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 출입문, 진즉 이렇게 와야 되니까 출입문 옆으로 활짝 여는 거 있어요. 이 문은요 7장에 넘어가면은 노아가 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요. 하나님이 꽉 닫고 그 다음에 잠가요. 밖에서 잠가요. 절대 못 열어요. 그리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 다음에 비가 팍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으니까 물어보겠죠? 며칠 동안 안 쏟아졌는지 아세요? 문 닫고 7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그 사람들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야, 저거 봐라, 저 미친놈, 이렇게 해가 짱짱한데 저거 더운데 저거 뭐하는 짓일까? 얼마나 그랬을까요? 근데 7일 후에 홍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노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기서 나 죽는 거 아닌가? 열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창 하나 딱 있어요.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이니까는요. 그 중앙에서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 동서남북하니까는 약 한 규빗에 46.5cm니까 한 92cm 정도 그 문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 닫았어요. 이거 위에 있어요. 40일 동안 해도 안 떠요. 그러면 그 배 안은 어떻게 해서 깜깜하겠죠. 뭐 햇불 조금만 틀어놔 봐야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광주 안은 너무 안락하고 호화 그 페리지호처럼 뭐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 속에 과연 내가 진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냥 믿었다가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지 않았을까? 태양이 딱 뜨면 고 하나 딱 보는 거예요. 태양 보면은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그 노아의 방주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보니까 바쁘잖아요. 유튜브 보기. 요즘 TV도 잘 안 보죠. 요즘 재밌는 TV 드라마가 뭐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 드라마 참 많이 봤잖아요. 아침 드라마 보세요? 없지요. 왜냐면 길게 못 봐. 이제는 25분, 20분 드라마 못 봐. 1분짜리 촥촥촥 그냥 슈츠 보기 바빠서. 요즘 왜 아내의 유혹 같은 그런 드라마도 안 나와요. 지금은 그 드라마 나와도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게 많은데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건 우리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이죠.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예, 결국은 뭡니까? 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노아 가족만이 선택된 거죠. 거기에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영맹 맺는 거예요. 너랑 나랑 영맹 맺었다. 저 바라흐 원래 빠라트라고 하거든요. 저는 동사예요.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동사는 묵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에 묶여 있어야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에 묶여 있다는 거. 예, 항상 저런 사건을 통해서 언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듯이,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1절 한번 볼게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합니다. 짐승들을 너 앞으로 다 나오게 합니다. 언제? 방주가 다 완성이 되면 오게 한대요. 그런데 만약 노아가 이것을 끝까지 안 듣고 19절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한 쌍씩 짐승을 잡아 더하니 다니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야, 너 방주 와야 돼. 비 언제 올 거거든? 한 쌍씩 와. 선착순. 누구랑도 다니면서 이제 공룡한테도 가서 너 뽑아야 돼. 사자한테도 가서 너 안 오면 안 돼. 선착순이다. 어쩌면 티켓을 팔아서 받는 거죠. 선착순 이렇게 하면서 비가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와서 기다려. 이걸 내 힘으로 이끌어 드려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너희 해방시켜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나만 섬겨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뒷 얘기를 안 들었어요. 앞에 이야기만 들었어요. 해방시켜준다는 것만. 그냥 해방시키고 너무 좋았는데 나만 섬겨라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또 심판을 받죠. 항상 우리가 요절신앙이 위험한 게 요거라는 거예요. 요절신앙이 내가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나 어려울 때 그냥 부위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저씨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배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 말씀만 딱 듣고 그냥 화살기더라고요. 화살기. 들어보셨어요? 딱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딱 맞으면은 가끔가다 명중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1000번 써보십시오. 화살기도. 그런데 분명한 거는 모든 기도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 응답된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니까 응답이 되는 것도 응답이 안 된 것도 감사고 그게 모든 게 응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통전적으로 좀 다 봐야 될 이 의미가 뭘까? 왜 이 내용이 나왔을까? 그래서 항상 전후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을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거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1절 볼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게 방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모든 양식 하나님께서 방주 다 만들어 내가 하늘에서 뚝 내가 네가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방주 만들어가 아니라 방주를 딱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있을 거거든요. 1년 한 10일 정도. 그때 동안 먹을 수 있는 8가족이 먹을 양식을 다 놔야 돼요. 8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 먹을 것을 다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인가요?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방도 이렇게 의미를 두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뭘까?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 양식이 뭘까? 말씀. 그렇지. 근데 말씀을 우리는 어차피 역청을 발랐다면 이 양식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냥 하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모양이 달아서 어떤 놈은 사랑을 너무 많이 주면은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해요. 교회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줄 사랑이 가득하면 분배해서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한 40명 50명까지 줄 것밖에 양식이 없나 봐요. 우리 양식을 좀 더 많이 비축해야 돼요.
그 말씀의 사랑은 어디에서 근거돼요? 말씀에서 근거돼요. 말씀에서 근거된 그 사랑이 우리가 많이 구축했을 때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 안 되면 나가죠. 이 찬세기 입장을 통해서 야 내가 너무 방주를 다 지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방주를 다 방주 짓는 일에 내가 등한시하고 잡는 거에만 내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그것만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닌가. 내가 열심히 부렸던 게 그게 아닌가. 그 다음에 끝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노아가 같이 가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의인이라서 다 준행한 거죠. 맞아요. 노아가 의인이니까. 그 의인은 노아가 착해서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노아는 그 큰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다 칸칸이 보금자리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다 순차적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들에게 다 먹을 양식까지 준비해 놓고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 이 준행한 거는 너를 위하여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언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내가 후손들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요? 왜 내가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와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강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주실 겁니다.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 준행할 수 있겠죠? 우리 찬양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